외주를 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천길 낭떠러지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은 대지 위에나 대로변에 서 있어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외줄 타는 인생인지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넓고 광활한 대지 위에 있는가가 중요하기 전에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심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아무리 잡혀도 잘못된 곳에 중심을 두거나 두어서는 안 되는 것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냥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동안에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39권 성경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소개해주고 일생을 기록해주는 성경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수천 년 전에 내려오면서 그 사본이 가운데 완전하게 창세기가 다 나오고 출애굽기가 다 나오는 성경은 사본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몇 개 이렇게 쪼가리가 이렇게 모여져서 사본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이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쿰난 동굴에서 발견이 될 때에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서가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온전하게 다 나오는 겁니다.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구약에서 완벽하게 사본이 전해 내려오는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왜 성경 가운데 다 중요하겠지만 이사야서만 이렇게 독특하게 완벽하게 이루고 있을까 할 때에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거나 휘청거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려움도 당하고 마귀의 시험도 유혹도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로 물리치셨느냐 하면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된다면 농사 지을 필요가 뭐 있으며 땀 흘려서 씨 뿌릴 이유가 없지요. 그냥 일확천금만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에 든든히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흔히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을 물리칠 때에 사용하셨던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있으면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되는 시편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살아가셨던 동안에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암송을 하고 인용을 하고 적용을 했던 성경이 시편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도 하시고 결정적일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문장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말하셨던 7문장이라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의 내용의 대부분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을 세상의 물질이나 돈 몇 푼이나 욕심에 내 삶을 두는 게 아니요, 진짜 내 삶의 인생이 예수님께 둠으로 든든한 삶, 안정된 삶, 영원한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도원에서 6개월 있은 동안에 그 수도사분들이 늘 암송을 자주 하는 게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이 시편을 다 읽어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권장을 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시편을 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 시편의 1편의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150편 전체를 요약한 것이 1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1편의 내용은 마치 땅콩이 이렇게 이제 땅 속에 있는데 이 줄기를 당겨 올리면 다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1편의 내용을 다 알면은 전체 내용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1편의 말씀은 뭐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할 때에 첫째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나에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아예 끊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로는 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봄이면 봄의 열매, 여름이면 여름의 열매, 가을, 겨울의 열매가 철을 따라 맺고, 그리고 유아기 때에는 유아기대로, 청소년 때는 청소년, 장년이면 장년, 노년이면 노년, 때를 따라서 합당한 은혜가 내가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받는 비결의 복이 뭘까? 더 나가서 내 삶의 모든 일을 할 때에 형통하면 좋겠다. 우리 기성 이제 인파 중에 한 분이 되셔서 운전하고 가실 때 제일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어느 길로 가면 교통체증이 안 될까? 잘못 길 들어가면 말입니다, 저 같으면 고향 가는 길이 정상적으로 하면 1시간 하면 가거든요. 근데 어때 한번 길을 잘못 떠니까 4시간 걸려갔습니다. 그러면 운전대 잡은 사람은 어느 길로 가면은 빨리 막히지 않고 통할 수 있을까 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누구든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형통의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더라. 그리고 내 삶이 일회용 컴과 같이 한번 복을 받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3대, 4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합당하고 좋은 그런 의인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바로 살지를 못하니까 땅이 토해내버리듯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삽니다. 그래서 설사 돈이 좀 있고 집을 산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저분의 인품이나 삶의 모습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는 평이 안 좋으면 같은 빌리지 일원이 되는 걸 거절해버립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형통함의 복과 대를 이어가는 성계의 복과 같은 무리의 공동체의
이루고 살 뿐만 아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악인의 꾀라고 하는 잔꾀, 생각이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내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하고 넓게 해서 그런 말 안 했다면은 이번 명절에 부모님 얼굴 뵙기가 참 좋을 텐데 괜히 속이 밴댕이 쏘가지 같이 멀리 못 보고 큰 말을 생각 없이 해가지고 다시 보려니까 참 날씨 뜨겁다 하는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다 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진짜 인간적인 장꾀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길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길이라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세상적인 방법, 좁은 믿음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인들이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방법,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라. 그뿐만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데, 어떤 나무냐? 메마른 광야에 1년 내도록 비 한 번 제대로 못 오는 사목에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요, 물이 흘러내려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갈 때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첫째로는 인간적인 장꾀를 부리지 말고 영적이고 말씀의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내 삶의 방법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 인간 내 욕심이라고 하는 에고, 특히 인간의 실패의 원인이 욕심인데 내 삶에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추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생선회집에 갔는데 생선회를 막 이만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조금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었더니 이거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가지고 오는 양식 생선입니다. 이것은 적지만은 자연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어느 걸 드시렵니까? 물을 필요도 없지요. 아무리 많이 줘도 양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키운 것은 그게 몸에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계란을 드시는데 어느 계란은 보니까 이게 막 다 좋아할 만합니다. 물론 그런 계란은 없지만 제가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 큰 계란이 있는데 이거는 무정란입니다. 양계장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막 이따만하게 유전자 변종을 해가지고 나온 계란입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는 조그맣고 색깔도 별론데 유정란 그냥 먹였는 토종닭에서 나온 계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느 것 드실랍니까? 물을 필요도 없죠. 그럼 입고 있는 옷 가운데도 말이죠, 하나는 보니까 너무 빛깔도 좋은데 보니까 화학 섬유로 만들어낸 폴리에스테르 같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든 섬유가 있고 자연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뭘 입으실랍니까? 우리는 요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연적인 것이 다 좋구나. 자연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대로 만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만든 게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빛깔이 좋고 뭐 해도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있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방법을 동원할 때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주님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가운데에 세밭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15분 만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세밭입니다. 강의를 길게 하면은 명자른 사람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15분만 딱 강의를 하는데 각 분야에서 아주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타이틀이 뭐냐 하면은 100% 성공법이 나옵니다. 이야, 그런 게 어디 있겠나? 그래서 봤더니 김민철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로 있는 야너두라고 하는 학원의 대표신데, 이분이 강연을 15분을 합니다. 타이틀은 성공하는 법이 몇 프로라고요? 100%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나 싶어서 유심히 제가 그걸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자기는 돈 벌고 재벌이 되기 위해서 7년 동안에 27가지 사업을 했답니다. 7년 동안에. 그런데 27가지 가운데 24가지가 실패하고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망하면서 들어갔던 돈이 150억을 날렸다는 거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래. 어떻게 24가지를 해가지고 150억을 날리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실패하고, 이렇게 하니 100% 성공하는구나, 이걸 그분이 깨달았는데, 학원 강습료가 얼마냐? 150억이고 실패를 몇 번 했느냐? 24번 해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했는 핵심적인 말이 있는데, 틀림없이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면 실패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100% 실패합니다. 어떤 걸 해야 성공하느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원리는 두 가지 간단합니다. 첫째, 돈 많이 벌고 안 쓰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원리. 요즘 분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어떻게 먹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는 안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입에만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니까 그냥 이제 비 오는 날 라면 붓는 것처럼 막 옆구리도 붓고, 이건 뭐 살찌는 게 아니고 두둑두둑 붙은 거죠. 그러면서 100% 다이어트 성공법이 뭐냐? 100% 성공하는 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너무 쉬운 두 가지인데, 적게 먹고 운동해라.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지 마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몸이 좋아하는 음식 드셔야 합니다. 몸이 좋아하는 음식 드셔야 합니다. 내 입에는 맛있는지 모르지만 내 몸에 들어가면 독약입니다. 내 몸에 들어가면 그 음식이 병을 부릅니다. 그런데 내 입에 맛있다고 내 좋아하는 거 먹으니까 그게 다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 실패의 원인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좋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깨달으셔야 할 게 뭐냐? 음식을 선택할 때도 내 입이 좋아하는 것보다 몸에 맞는 것이라면,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니고 내 욕심대로만 이기적이고 에고이즘하는, 나만 생각하는 욕심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진리에 맞는 걸 선택하면 100% 성공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마라.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 임신은 좋은지 모르지만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드루킹인지 하는 분도 형을 받아 들어가고, 또 거기에는 뭐 어느 도의 도지사님도 들어가고, 처음에는 아닌 거구치 하고서는 하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숨길 수가 없고, 완전 범죄는 거디도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은 모르겠어요. 완전 범죄는 딱 하나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들어보니까 목욕탕 뜨신 물에서 소변 보는 거. 이거 말고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오래 갈 수 없다. 유익할 수 없다는 거죠. 조금 힘들고 길이 멀어도 정로를 가라. 진리를 따라가라. 하나님 뜻을 따르라.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 성공하는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라는 말이 특별히 없습니다. 위험적인 요소, 나쁜 요소만 없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보십시오. 저희들이 공부할 때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셨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뜸뜸 한 번씩 와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되어 교회 가시면은 잔꾀 부리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믿음의 요소로만 순수하게만 가면은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몸부림치고 술수 부리면 술수 부리듯이 들을수록 긁어 부스럼이고 문제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훌륭한 어른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드셨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해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젖 먹이고 재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으라 하고 젖 주지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아이가 치아라고 하는 이빨이 생깁니다. 그 이빨 필요하니까 엄마가 벤치 갖고 와서 빼냅니까? 꽂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젖 먹이고 재우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가지고 치아가 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기어다니게도 하시고, 때를 따라 서서 다니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못 쓰니까 아빠는 머리통 잡고 엄마는 다리 빼야지, 이게 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아이는 딱 하나입니다. 먹고 자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인간적으로 장깨 부리고 재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거는 악인의 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쁜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만 두면은 모든 것을 하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야나두라고 하는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24가지를 실패를 했는데 첫째로 자기가 한 거는,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게 야구인데 야구 구단 중에 롯데 자이언트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오로지 롯데 자이언트만을 위해 가지고 하다가 홍보를 위해서 신문 발행하면 돈 안 벌게 나가지고 롯데 자이언트 홍보하는 신문을 많이 찍었는데 한 장도 안 팔리더래. 왜요? 그 사람은 롯데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삼성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토끼 좋아하고 사자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한 장도 못 팔았는데 누가 한 움큼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가냐? 할머니가 와가지고 한 움큼 가져가더래. 그래, 할머니 왜 가져가야 했더니, 당신 그거 주고 나면 다 버릴 텐데 쓰레기통에 들어갔는데 내 이거 갖다가 폐지로 팔면 4만 원 받아요 하고서는 할머니들 몇 사람이 막 찍어가고 한 사람도 못 팔고, 그것도 폭삭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망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미래가 있어야 하는데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했더니 1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하루에 꼭 식사하고 칫솔질 하십시오. 그리고 제 시간에 잠자고 제 시간에 기상해서 식사하십시오. 그거 하나도 똑바로 뭐 하면서 남의 주머니 돈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당신 작은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세수 하나 잘하시고 아침에 제대로 기상 하나도 잘 하셔야 되지. 기상도 못하면서 자기 관리 하나를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고 뭐 그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일을 주님이 맡기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절대로 네 욕심 부리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멀리 보고 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해라.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런 문제 하기 전에 너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네 속에 진정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나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 잘하는 걸 내가 해야겠다. 잘하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천부적으로 받았는 기프트라고 하는 재능, 잘하는 걸 개발했더니 자기가 영어를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학원을 차려가지고 실패한 돈을 말이죠, 1년 만에 회복하고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150억 벌고, 남의 돈 버니까 뭐 아멘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도 다 만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 학원 이름이 야나두냐 물었더니, 야 너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야나두,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이름도 잘 지었다 이런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평화통일이 임하고 정말 우리 현실 삶 속에 뉴스라든지 사건이 나오면 이게 진짜가 뭔지, 뭐 어디까지가 가짜고 어디까지가 믿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진실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 살아갑니다. 이럴 때 딱 보면은 아무리 해도 진짜가 어려운데, 제가 탁 우리 한국 현대사를 읽어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박정희 대통령, 여러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일화를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분이 있을 때 월남에서 돈 벌어, 군인들이 핏값으로 돈을 벌어와서 여러 가지 있는데 착복하지 않고 경부 고속도로를 닦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당수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차도 없는데 누가 고속도로 닦으면 차 타고 다니겠느냐고, 돈 많은 재벌들이 뭐 골프 치러 다니느냐고 차 닦느냐고, 차도 없고 그렇게 넓은 가면 농사 지을 땅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저 박정희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면서 요걸 뭐 퍼대기로 해대고 닦을 필요 없다고 막 포크레인 앞에 들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집을 하든 말든지 박 대통령 마음속에 항상 세 가지: 우리나라 조국이 잘 되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잘 되면 좋겠다, 미래가 있으면 좋겠다. 사사로운 걸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포항제철하고 새마을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월남 파병을 시작할 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우리 군인들이 전부 칼빈 총이라고 하는 총을 썼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얼마 동안은 칼빈 총 썼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3년 6개월 했습니다. 요즘 감정 많습니다.
2년도 아니고 18개월도 군대 생활이, 제가요 3년 6개월 죽으라고 군대 생활했어요. 저 칼빈 총사였습니다. 그런데 제대 말년에 M16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 여러분, 월남 파병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칼빈총 대신에 자동소총, 연발총이 되는 M16을 우리나라에 사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다 저걸 이제 교체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그래 맥도널드 더글러스라고 하는 회사의 중력이 저 소총을 팔면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커미션을 대통령이나 담당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입했는데 다 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커미션을 전달하러 온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이 데이비드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 맥도날드 무기 그 담당 중력이었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계신다고 하는 그 집무실에 뚝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한여름인데 에어컨도 켜지 않고 런닝구 바람으로 부채를 붙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이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가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저 에어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더랍니다. 이 집무실이 너무 크고 에어컨 전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아깝게 전력이 필요하겠느냐고 우통 벗고 부채 하나만 있어도 내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더니 지난번에 그 따님 되시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 되는 주커버크라고 하는 분이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여름에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들어갔더니 에어컨 안 틀어서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한테 그 딸 되는 분이 본 겁지요. 그렇게 생각을 멀리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래 어떻게 왔소? 그랬더니 각하께서 우리 회사에 이렇게 M16 소총을 팔아줘서 감사해서 답례로 선물을 전달합니다 하고 봉투를 내민 겁니다. 그래 이게 뭐요? 선물입니다. 돈이 얼마요? 100만 불입니다. 미국 돈으로 100만 불이면 10억을 말합니다. 지금 돈 10억은 잘 사는 사람들은 껌값도 안 됩니다. 근데 그때의 100만 불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미니까 진짜로 이걸 날 주는 거요? 묻더랍니다. 이거는 각하가 마음대로 쓰도록 드리는 돈일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하니까 딱 손에 잡더랍니다. 그때 이 데이비드 심슨이라는 미국 그 중력이 이 대통령도 처음에는 나라를 사랑해가지고 눈닝구 바람으로 붙이고 에어컨 안 켜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똑같은 속물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돈이 얼마요? 100만 불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다시 조금 흥정을 하겠다고 내가 이 100만 불을 다시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돈만큼 M16 소총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중력이 그걸 딱 받고서는요 가슴이 찡하더랍니다.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은 다 그걸 사적으로 받는데 우리나라의 조국이 잘 되고 군인이 잘 되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사사로이 이 돈 받은 걸로 하고 그만큼 총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이 보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목적이 사사로운 내 개인의 뜻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성길에 이제 차를 몰고 가시잖아요. 어떤 때 이래 보면은 막 차가 체정이 되고 하면은 그 가운데 얌체 같은 사람이 막 갓길로 들어오고 중간에 끼어들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북비산 노타리 교회 오는데 보면은 신호등 앞에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공동 신호를 두다가 요즘에는 좌회전 전용 직진하고 우회전 이렇게 하니까 좌회전은 짧으니까 몇 대 안 섭니다. 그리고 직진이 이제 쭉 100m, 200m 밀리게 되면은 저도 중간에 끼고 바쁘면은 막 시작해가지고 난 모르겠지 이렇게 끼기 들고 싶은데 그때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목사 맞냐?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면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들이 탁 눈치 빠르고 왼쪽에 몇 대 안 되는 데 와 있다가 딱 직진 신호하면 싹 끼어듭니다. 저 사람 좋은 승용차 탈 자격이 없다. 왜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그만큼 특권을 누리면 양보를 해야지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시다가 조그만한 소형 승용차 가고 여러분이 큰 차를 타고 가시면은 작은 승용차가 먼저 가겠다고 머리를 들이밀면 양보하셔야지요. 왜 덩치 크다고 설설 밀어버립니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 하나라도 공중도덕을 지키고 신호 하나 지키는 것도 그게 뭡니까? 크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말아먹는 자가 아니요, 나는 먼저 우리 나라와 조국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돈 몇 푼에 부모도 없고 양심도 팔아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형제 앞에 인간구실도 못하는 우리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작은 일에 성의를 보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